시편 34편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쉬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뭐 해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 곳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우리가 같이 읽었던 34편 18절 말씀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선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무너질 때, 우리가 말할 힘도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이, 더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 강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도 아닙니다. 오늘 예배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상한 마음을 안고 오신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지친 영혼을 끌고 오신 분, 또 믿음이 흔들리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에 가장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다가오시는 시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상한 마음을 품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친 영혼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고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열심 두 번째 시간, 오늘 연약함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연약함을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걸 후회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뭐를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강해지는 건 또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듣고 강력해지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십니까? 나는 이제 주체할 수가 없다. 한 주 동안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한 목사님.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원래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아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다고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흔들립니다. 여전히 상처받고 넘어지고 지치고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무너질 때까지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사야 42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는 이사야 42장 말씀은 우리가 보통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2장에 대한 것이죠.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부드럽고도 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이 이사야 42장이다. 가장 부드럽지만 또한 그 부드러움 속에 가장 강력하신 우리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 여러분, 당시 이사야 42장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고 성전도 잃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민족 전체가 마치 여러분 어떤 상태? 상한 갈대와도 같은 그런 상태. 신앙 전체가 마치 뭐와도 같은, 그러면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끝났다. 끝났다.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절망이 온 이스라엘 땅을 뒤덮고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여러분? 아니다. 나는 상한 너희를 꺾지 않는다. 나는 꺼져가는 너희를 끄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다. 아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당시에 과거의 그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연약함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신다?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붙드시는 것을 또한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붙드시는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한번 잡아보려고 하다가, 한번 끄집어 보려고 하다가, 한번 당겨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후회하고 포기하고, 아이고 니는 안 되겠다. 내가 이래까지 했는데 니는 안 되겠다. 심지어는 그 네가 나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이래가지고 나는 내 싹수 자체가 이미 놀았다. 남 싹수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싹수 걱정하고 있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뭐 하신다고요? 연약한 나를 붙드시는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흠없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약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붙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열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라고요? 연약한 자를 붙드는 열심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는지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뭐를 꺾지 않으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라는 것은 원래도 약한 거잖아, 그렇죠? 조금만 바람이 불러도 흔들리고,
갈대를 비유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자의 남자애입니까? 여자입니까? 어찌됐든 간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조금만 충격이 와도 금방 상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상해버린 갈대조차도 뭐 하신다? 꺾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갈대를 보면, 특히 상한 갈대를 보면 아이고 쓸모없는 거 이거 아이고 다 이거 어떻습니까? 다시 세울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꺾어버리고 다 베어버리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죠? 다 쓸모없는 거.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갈대는 뭐 거둬야 될 것이고 없애야 될 것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지 않으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아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또 가정의 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직장의 압박에 삶의 자리에서 밀려오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특히 관계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진 분들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누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상한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상한 심령을 가진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까이 와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호와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시고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한 자를 마시는도다 구원하시는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오히려 마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꺾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멀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 가장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상해도 나는 상해도 하나님은 나를 꺾지 않으십니다. 꺾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상한 나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세우시는 분이.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다시 세움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집니다. 뭐라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등불이 꺼져간다라는 건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불꽃이 거의 사라져가지고 이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충격이 와도 금방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 여러분 혹시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한숨만 나오고 말씀을 펴면 눈이 흐려지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무겁고 나는 이제 끝난 것 같다. 내 믿음은 너무 약해진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분들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심령도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 야 끝났다 이거 다시 묻겠나 이거 하면서 그렇죠? 날려버리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바로 꺼버리죠.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직 불씨가 남아있구나. 내가 다시 살릴 수 있다. 아멘.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그 믿음을 다시 어떻게 하시는 분? 불붙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소망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73편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다. 아멘. 내 마음이 쇠약해도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 아멘. 내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뭐가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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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그렇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뭐가 되주신다? 반석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불, 소망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믿음이 약해도 내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끄지 않으십니다. 나를 끄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도 내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끄지 않으십니다. 나를 끄지 않으십니다. 자, 또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나를 꺼져가는 나를 다시 불붙게 하십니다. 다시 불붙게 하십니다. 아멘. 다시 불붙게 하십니다. 다시 불붙게 하십니다. 오늘 메말라 있는 꺼져가는 심령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불붙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녕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가까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길 원하시는, 아멘. 소망을 심어주길 원하시는 아멘.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연약함을 붙드시는 그 열심으로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연약함을 붙드시는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붙드시는 분이 아님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붙드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나도 은혜고 너무나도 다행인 겁니다. 우리의 강함을 통해 뭔가를 드러내실 것 같으면 우리가 뭘 평생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뭐 하셨습니까? 한가닥 다 하셨나요, 전보다? 지난 한 일주일이 정말로 뭐 한가닥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한가닥 했다! 이런 한 주간이셨나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우리 항상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맨날 우리 기도할 때마다 회개기도, 그죠? 예. 거의 이제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실 때, 우리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할 때 보면 거의 막 천국 직전, 거의 천국 직전까지 가 있는 기도 하잖아요. 예, 거의 죽여도 마땅치, 부족한, 그죠? 이러면서 예, 말은 그렇게 청산 유수신데, 또 그러고 또 한 주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 또 그냥 그렇게, 예, 쳐죽여도 시원찮을 존재로 살잖아,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 일하신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강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멘. 넋 놓고 계시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 어떤 것 때문에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러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바로 붙드는 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이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강한 데서가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말하리니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어디에? 그 내 약한 것 가운데
머물게 하려 함이다.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 연약함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 생각하지도 마세요. 내가 못해준 것, 내가 한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못해준 것도 후회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곁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연약함에서 드러납니다. 나의 연약함에서 드러납니다. 나의 연약함에서 드러납니다. 나의 연약함에서 드러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대학 때 컴퓨터를 했다 보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관심 분야가 그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컴퓨터 얘기도 많이 하고 스마트폰 얘기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얘기하고 스마트폰 얘기하면 목사님 또 컴퓨터 얘기하는구나, 또 스마트폰 얘기하는구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식상해 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즘 이제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것, 이제 보통 우리 청년들은 보면 이제 스마트폰, 우리 어른들은 이제 스마트폰에 거의 머물러 계신데, 이제 청년들은 또 일하는 사람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컴퓨터나 노트북 앞에서 하루를 거의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군생활 할 때,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던 때도 아니지만, 거의 제가 기억할 때 하루에 16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업무가 계속 이렇게 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나 노트북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컴퓨터를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컴퓨터가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예, 먹통이 되는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언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데이터 트래픽, 과부하가 걸렸을 때 보통 그렇게 됩니다. 과부하 걸렸을 때.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 하더라도, 아무리 최신형, 뭐 요즘에 젠슨왕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왔다는데, 뭐 엔비디아의 최신형 그래픽 카드를 꽂아놓고, 막 최고의 CPU를 꽂아놓고, 대용량 메모리를 꽂아놓고, 뭐 했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컴퓨터는 꼭 어떨 때가 있습니까?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과부하 걸릴 때가 있어요.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여러 개 켜놓고 파일을 동시에 열고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컴퓨터가 서서히 느려지고, 오늘도 아침에 이제 새벽에 설거지 준비하는데 갑자기 컴퓨터 먹통 돼가지고 중간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또 열심히 또 다시 했어요. 예. 컴퓨터 바꿔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컴퓨터가 느려지고 마우스도 버벅거리고 이제 결국 화면이 멈춰지고 이제 블루 스크린 막 나오고 아니면 갑자기 새까매지면서 다시 부팅되고 그러면 진짜 황당하지, 그렇지요. 예. 여러분, 그때 아이고 또 멈췄네, 또 재시작하네, 야 이거 어떻게 갈아야 되는 거 아니가, 고장난 거 아니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전문가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걸 고장난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거를 혼자 일시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다? 다운된 거다. 멈춘 거다. 컴퓨터가 고장난 게 아니고 멈춘 거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이제 바로 재부팅, 재시작이 되고 나면, 리셋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돌아가면, 요즘은 또 복구 모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윈도우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가지고 웹페이지 같은 경우도 열었던 거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 저는 뭐 제 컴퓨터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는 창을 여러 개 막 띄워놓고 하는 사람인데, 그거 그대로 전에 보던 창 그대로 다 띄워줍니다. 다시 뭐 한다고요? 리셋이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혼자 감당하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조차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문제? 자식 문제, 내지는 인생 문제, 내지는 뭐 금전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이 적어요?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떨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걸 내가 오롯이 다 감당해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또 뭐가 있습니까?
가정 문제, 경제적인 압박, 뭐 스트레스, 갈등, 불안, 거기다가 우리는 또 신앙적인 부담까지 있습니다.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 직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하시면 좋겠는데, 안 해도 문제인데.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버벅거리고, 느려지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갈등하다가,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될 때가 있다? 아유 뭐 내 옛날에 다 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고장난 것 같다. 나는 끝난 것 같다. 나는 너무너무 약한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은 고장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과부하 걸린 우리를 오히려 마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컴퓨터가 리셋되면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면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연결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상한 나를 꺾지 않으십니다. 아멘. 꺼져가는 나를 끄지 않으십니다. 아멘. 연약한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부하가 걸린 사람,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을 오히려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붙드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연약한 자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멈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나를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면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큽니다. 하나님, 나의 흔들림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큽니다. 하나님, 나의 현재보다 하나님의 완성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내가 너희 안에서 시작한 일을 내가 책임지고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언제가 아니고 여러분, 언제라는 시간 속에 묶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에 묶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뭐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과정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급해지고 결국 불신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내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서 시작한 일을 내가 뭐 하겠다? 책임지고 이루겠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결단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드시는 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소한 노래일 수 있고 또 많이 어려운 노래일 수도 있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가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고 또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수 있니? 네가 가는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을 찬송합니다.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함까지도 돌보시며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크게 부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처럼 부서진 내 모습이지만 꺾지 않으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상처 위에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믿음을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꺼져가는 눈물 같은 내 영혼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이루의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멈춰버린 것 같을 때 주님께 다시 연결되어져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듭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시작한 일을 내가 책임지고 이루겠다. 내가 이루노라. 내가 이루겠다.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할 때처럼 부서지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삶의 무게와 현실의 압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멈추고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당신의 열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멘.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바로 그 열심으로 오늘도 버티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우리 안의 상처와 무너진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안에 꺼져가는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안에 연약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꺾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끄지 않으신다라는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께 온전히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세우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시작한 일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계획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우리 신동산교회를 통해 이미 시작하신 그 일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